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은 우리가 다 사실 알아야 될 원리들입니다. 이거 절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될 원리들입니다. 근데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7가지의 기초 원리가 있는데 첫째가 회개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자, 앞에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상은 이제 각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기초 원리들은 다 알고 행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야 할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수준에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처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입니다.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이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처지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똑같은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하십시다. 9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죽은 행위란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고 주님 섬기는 게 힘들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요거 다시 배워야 할 상황이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주님을 섬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도 이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를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베이비 상태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은 행위, dead works,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개, 참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원리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옳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 그럴 때에 여기에 그냥 믿음과 글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만일에 전혀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와, 하나님만 안 믿는 것이지 다른 건 다 잘 믿어요. 몸에 좋다 그러면 그 다 믿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사 먹고 다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와, 그 사람들을 잘 믿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다른 책은 다 믿습니다. 하다못해 소설책도, 여러분, 소설책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다 픽션이에요. 근데 그 픽션을 진짜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마는 거짓말인데도 진짜처럼 연기를 하니까 진짜로 믿고, 성경은 진짜인데도 안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자기들이 믿는 믿음 강합니다. 하나님만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제외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것을 회개와 이 믿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 체인지 디렉션,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부분을 회개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부분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한다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원리들은 이미 프랙티스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직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기초 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초 원리가 뭐냐 그러면 침례들에 관한 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침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가르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가 크리스찬을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제너럴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황제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황제를 반역하고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반역도로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죽여도 절대 십자가 처형을 안 했습니다.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십자가 처형했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웬만한 형벌을 해도 그러니까 노예죠. 그들에게는 외국 사람이 다 노예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tin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이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믿는 주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크리스찬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근데 과연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황제에 오르게 되자 크리스찬 해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교리적으로 제대로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침례는 죄를 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는 침례를 받지 않겠다. 만일에 침례를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나를 침례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양반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뭐 언제 받든지 그것은 이제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 침례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는 죄를 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신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표시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아주 믿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씻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첫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침례가 몇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어요, 성경에? 자, 침례 종류를 한번 여러분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첫째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물침례, 또 그 침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침수, 물침례를 받아요. 이것은 순종의 표시올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침례가 있어요. 무슨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것은 무슨 침례입니까? 성령 침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라는 말 자체가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이제 그 또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방언을 해야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의 정확한 가르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침례 올시다. 그 다음에 또 침례가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했던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침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섰지만 기초 원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1장 4절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자, 찾았으면 보면서 들으세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거절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러셨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회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침례 받으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기쁘게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죄인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서는 도저히 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가 베푸는 침례는 회개 침례인데 회개가 필요 없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침례를 받나 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침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한 자라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죽으실 것을 그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희생을 하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왜 주님께서 그 침례의 명령을 주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회개 침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침례가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바로 그 불 침례는 장차 다가올 심판을 가리켰습니다.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돌아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는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의 옳시다. 근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걸 분간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침례가 몇 가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네 가지가 얼마 안 들어왔다면 이번 기회에 다 알아두세요. 자, 우리 믿는 사람에 받는 물침례, 이건 순종의 의미 옳시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베풀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 옳시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요.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불 침례는 앞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야 될, 이미 알고 있어야 될, 그리고 이 정도는 초월하는 그런 이 기초 원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저 하나만 더 하십시다. 안수와, 자, 안수를 이게 기초 원리라고 그랬어요. 자, 안수, 이거 참 지금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리키고 배우고 안수한다 그러고 안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없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만큼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제가 전혀 성경에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배워왔습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수준은 웬만한 신학교를 간 사람보다 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약 먹으라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 지금 이 목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전한 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구약 성경이 뭐 이렇게 인쇄가 돼갖고 구약 성경이라도 따로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그거 들고 가서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나 도전을 많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프루브를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안수 기도한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사도 시대처럼 정말 그런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병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병 낫기를 원하죠. 만일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병원 1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가서 손 넣으면 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손 들어봐요. 정직하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치료해 줬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잘하고 있네. 나머지는 그냥 그거야 아니면 이게 맞겠지 그러지 말고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거 믿는 사람 손 내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특이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따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만 치료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우리 주님이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그 12년 동안을 피 흘리는 병을 낳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특별한 믿음을 기록한 거지. 그들 믿음 있는 사람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파사인 나가지고 이제 그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아주 그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장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 치료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런 기회 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몇 년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어느 교회에서 독사를 갖다 놓고 그러고 죽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20절 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근데 그 18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한즉 그들이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치유의 진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한 가족이 이제 그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당시에 17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팔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다가 넘어졌는지 그 아침에 넘어졌는지 애들이 그 넘어졌다가도 또 야단 맞이 가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점점 이제 부어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엄마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죠. 목사님 저기 오늘 주일이라 어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그 부은 데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래 어떻게 다 다쳤냐 그래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꼭 저더러 손을 대고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기성 한국 교회 다니면서 그 안수 기도 그런데 익숙해져 갖고 나더러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자매님 제가 사도도 아니고 제가 손을 얻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결국 치료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보세요. 잘 봐요. 잘못하면요. 이 손을 나는 사도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완전히 사도 행세를 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끝까지 자매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안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뜨시면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은 이렇게 병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료 방법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니까 우선 병원으로 데려가 보시고, 그러나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수를 안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로 와갖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애가 거짓말처럼 붓기가 딱 가라앉고 괜찮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만일에 제가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사탄이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진짜 나았네. 그럼 하나님께 너에게 능력을 주신 것인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손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영광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만일에 지금 시대에, 지금은 사도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거의 그런 건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면 치료하시지, 어떤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만일에 그 목사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을 줘서 안수하면 난다면 그 사람 데리고 손 얹을 때마다 다 나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 안수, 이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안 한 줄 아세요? 그건 성경이 아니고 다 영광을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기도합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수 형제님 그 친척 되신 분이 아파갖고 한국에 무슨 기도원에 가서 하면은 나은다고 그러는데 낫기는 뭐가 나?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고, 무슨 지금 시대에 누가 손을 얹는다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치료해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치료 안 해 주시고, 그래 우리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 그 목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그 병을 낫게 하시냐 안 낫게 하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도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그 약의 효과를 하나님께 주셔야 효과도 있고, 의사도 그 손길을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혹은 약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라는 거. 정말 그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면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 기초 원리 옳시다. 아직도 이 기초 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껐듯하면 안수 찾고, 자 우리는 그런 수준을 다 넘어섰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베이비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초 원리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성숙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에게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